귀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또 주님의 날이고 또 교회로 나온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축복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 그 단체로 여행 갈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해외로 단체로 여행을 가게 되면 간혹 이렇게 그 여행 가이드 분들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이드 분들이 해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해외 유적지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뭐 그런 일들을 뭐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행 가이드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면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뭐든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사진을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물론 이 가이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잘 들어주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어디만 가기만 하면은 하여튼간 그 어디서 사진을 찍을까 두리번 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또 젊은인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곳을 찾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SNS를 좀 보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간 뭐 이쁜 카페라든지 어떤 장소만 가기만 하면 일단은 사진부터 찍는 사진을 올리는 뭐 이런 들 자주 보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된 아이들하고 식당 가서 어떤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맛집을 갔는데 먼저 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사진을 찍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여러분 인들이 이런 일이 있잖아요. 또 성지순례를 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는데 혈안이 돼 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 성지는 이 순례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이따가 충분히 사진 찍은 시간을 드릴게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자마자 그냥 그 성지에 가서 사진을 막 찍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분이 참 아쉽다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 의미도 남고 장소도 사진에 남고 또 기억에도 잘 남을 텐데 사진만 막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장소만 가기는 갔었는데 여기가 어떠한 데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중요한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째려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뭐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라.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5절도 좀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냐?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뚜저라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뭔가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도 많고 모래도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묻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따져 묻느냐 살펴보았더니 그들에게 이 장로의 전통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장로의 지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법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법률인데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를 듣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과 율법이 있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례들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례들을 미시나라고 하는 규례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규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율법에 지킬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규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킬 게 너무나 많아져 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또 한번 여러분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여러분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도 안 되고 어디를 가지 못하게 하려면 버스도 타면 안 돼. 그리고 돈도 쓰면 안 되고 거울도 많이 보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게 되면은 머리를 만지게 되고 머리를 만지게 되면 얼굴을 고치게 되고 얼굴을 고치게 되면 나가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게 되다 보니까 하루에 2번 이상 거울 보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규례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지키면서 스스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는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규례 미시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는 됩니다. 그들이 더 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율법이 또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통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전통의 본질이 흐려지는,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주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일단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 멈추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주일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이 다 사라지고 네가 교회를 왔는데 버스를 타고 왔느냐 안 왔느냐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만을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유 제자분들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오늘. 그러니 배도 고프고 힘들 텐데 어서 식사를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식사를 하기 전에 조금 손을 닦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건강에도 좋고 청결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선한 의도로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닦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하는 가분하게 그들을 따지려고 하는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에 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만 이런 우에 빠졌느냐?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본질이 있어요. 사도신경의 본질은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느끼고 경험했던 그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죽기까지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그 애를 믿사오니 계속 줄줄줄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그런 믿음의 고백은 사라진 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식만 남아서 그만 주문을 외우듯이 줄줄줄 다 외워버리고 사도신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지게 되어지는 그건 잘못된 형식에 빠져버릴 수 있는 우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통이에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어떠한 전통이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 중에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다른 곳에 쓰지를 못하는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계명에 보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되고 힘이 들어도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또 추석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을 찾아뵈야죠. 그리고 내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 뵙고 인사도 드리면서 용돈도 좀 두둑히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부모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부모님을 좀 잘 이렇게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고르반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 부모님께 드려야 될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고르반을 통해서 그 목적이 변질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변해져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더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의도로 생겨난 것이었는데 갈수록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까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에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교회는 떡을 하는 문화가,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떡을 우리 성도들도 먹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좀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번에 우리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좀 나누어서 이렇게 좀 나누어 드리고 또 전도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떠한 한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요즘에 누가 떡을 먹습니까? 요즘에 떡 먹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떡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떡을 하느냐 마느냐의 일을 가지고 계속 이 신랑이가 가지게 된 겁니다. 토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떡을 하느냐 마느냐, 떡 하면 얼마나 하느냐, 이 이야기를 여러분 떡을 할 건가 말 건가 이야기를 무려 3시간 동안 떡을 하는데 할 거냐 말 거냐 이야기를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막 공방을 하다가 겨우겨우 그러면 떡을 좀 더 합시다. 그리고 더해서 우리 경로당에도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떡으로 할까요? 아니 지금 3시간 회의를 해서 떡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무슨 떡으로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 아니 그냥 원래대로 백설기로 합시다. 아니 누가 요즘에 백설기를 먹는다고 인절미 합시다. 인절미.
인절미하면 그 가루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 시루떡으로 합시다. 아니요, 나는 꿀떡이 좋습니다. 아니요, 제일 간편한 절편 그걸로 합시다. 또 무슨 떡으로 하는지 회의를 한 거예요. 2시간을 더 했습니다. 떡을 이거 하느니 마느니 어떤 떡으로 하느니 결론 내는데 5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결론을 내렸는데 추수감사절에 그냥 원래대로 백설기로 합시다. 그리고요, 그 격려당에도 좀 나누어 줍시다. 결론적으로 5시간 회의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떡 많이 먹었거든요. 또 떡 많이 했습니다. 근데 떡을 하시는 분이나 받아가신 분들의 본질이 있어요. 저도 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하면서 받아가면서의 본질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하는 거고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백설기 왜 했냐는 거예요. 인절미 먹고 싶었는데 꿀떡을 했으면 더 좋았어. 난 꿀떡이 좋은데. 저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우리 교회 와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본질은요, 감사예요. 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받는 분도 감사하고 또 떡의 종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떡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신랑이 거리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있다니까요. 또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교회를 가면 여러분 그 교회에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뭐냐면 그 교회는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종을 치는 거예요. 종을 치고 예배를 시작하면 우리 교회도 아마 쳤던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앞에 종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운 부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부임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부목사님이 와서 사회를 보는데 더 잘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긴장도 하고 땀이 막 이렇게 나고 막 더 잘하려고 하다가 종 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 치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문제는요,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다 신경이 뺏겨가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왜 종을 안 쳤을까? 저 목사님 왜 종을 안 쳤을까? 저 근데 큰일 났다. 저 목사님 무슨 얘기 한 소리 들을 건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온통 거기에 생각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종 한 번 안 쳤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찬양이 제대로 불러지지를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장로님들이 다 담임 목사님께로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전통은 종을 치는 건데 어떻게 종을 치지 않고 사회를 볼 수 있습니까? 저 부목사님 다시는 예배 사회인도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 성경에 예배할 때 종치라는 얘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찾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종치는 것이 그냥 전통이었던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찬양대에 30년 동안 우리도 찬양대가 있는데 30년 동안 그 교회는 30년 동안 흰색 가운만 입은 거예요. 30년 동안 가운이 너무 이제 나글나글해져서 누군가는 이제 이번에 이 찬양대 가운을 좀 바꿉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흰색만 했는데 이번에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다른 색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흰 가운만 입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져 버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너희가 따져 묻고 있는 그 전통은 말씀과 진리에 대한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묻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생각과 경험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고 안 씻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손을 안 씻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20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이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지금 손 씻지 않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그 바다에 망망 바다에 유주선이 떠가다가 자초되는 경우를 여러분 가끔 우리 TV에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자초가 되면요, 그 배에서 그 배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석유, 시커먼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 안에는 잔뜩 뭐가 들어있었느냐? 검은 시커먼 원유가 들어있었어요. 자초가 되니까 마구 흘러나와서 그 바다 일대를 완전히 더럽히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 왜 그런 거예요? 그 배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거무 시커먼 원유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좌초되는 순간 모두 다 그 원유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너희에게 더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있는 그 열매가 우리의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 손 씻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고 여겨진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축사하신 이후에 얘들아 다 가서 손 씻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믿음의 영적인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요 형식과 전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컵이 중요하거든요. 컵이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컵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이 깨끗해야 되는 것. 그 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형식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으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형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에 여러분 또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고백, 참다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매주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49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49년은요 웬만한 교회 따라오기 어려운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49년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 이것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49년이라고 하는 전통, 그 형식 가운데 우리가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 안에 가득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연수가 많이 되어지면 많이 되어질수록 은혜를 더 많이,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한샘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되 전통과 형식에 매이지 않고 본질대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알려주신 그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본질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전통, 형식만 남아있는 것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형식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을 내뱉고 있는데 여전히 형식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저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49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통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수록 더 많이, 더 깊게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